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던 길을 따라 살던 우리 모두를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요긴하고 중요한 일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택한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몸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의 간구함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찬양과 기도 중에 만져주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 중에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묶여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 조금 천천히 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여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좀 빨리 갈까요?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여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피름만 다만 내 배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앞으로 냅시다. 성령님, 성령님, 여러 가지 모습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민병건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절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사랑과 긍휼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이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에게 명령하신 귀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이 시간 주님이 보혈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향하여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물질과 쾌락과 이념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이곳 동선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의 모든 운영장들과 의료진, 직원들이 병원의 자부심을 갖게 하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자 중심 병원으로 우뚝 서게 세워주시고 영원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녹선 우리 교회, 동선병원 교회가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진리의 제단이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교회, 구원받는 자들이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세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국 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 축복합니다. 여기 목사 사모님, 목사 사모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유 최고다. 가베스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가베스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용숙 사모님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오곡백화가 무르익은 가을, 신선한 바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기이 여기고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의 정성을 쏟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오늘 말씀 사무엘 하 좀 볼게요.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두 절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용서와 치유다 그렇게 정하고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이 13장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콩가루 집안이야. 지금 우리말로 콩가루 집안이 지금 나오거든요. 형제 사이에 강간짓도 하고 또 형제지간에 살인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콩가루 집안의 가장이 누구냐 그러면 이 다윗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가장 직접적인 그런 원인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죠. 예, 이 밧세바 우리야의 아내라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유부녀를 갖다가 간통을 한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집안이 하나 더 한 번 더 이것이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간통 후에 말이죠. 이 다윗은요. 이 일을 은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신이었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장군이었고 충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려. 간통까지 그 여자를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까지 죽여버립니다. 그 뒤에 이 다윗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풍비박산. 어떻게 풍비박산이 나요? 다윗의 첫 아들이 암논인데 한번 좀 PPT 좀 올려볼까요? 암논인데 이봉 여동생인 이 다말을 갖다가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다윗의 아내가 기록된 아내가 9명이에요. 그런데 이건 세 발의 피요. 그 후에 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 외에도 자식들이 쭉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걸로 봐서는 9명이 아니다. 여기에 보면 요 앞에 이게 첩마누라가 아니에요. 미갈이라는 여인이 요 앞에 있어요. 이렇게 첫 아내가 미갈인데 여기는 자식이 없어. 왜 자식이 미갈이 없었느냐? 미갈은 사울 왕의 둘째 딸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있잖아요.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막 추고 이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내인 미갈이가 그걸 보고 비웃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미갈한테는 자식을 안 줬어요. 그런데 요 암논이라는 이 아히노암이라는 이제 둘째 부인이죠. 어찌 보면 여기에는 아들이 하나 있고 요게 하나씩만 돼 있는데 기록만 이렇게 돼 있지 몇 명이 낳는지는 몰라요. 다만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네 번째인 마아가라는 여인 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다말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건 둘째 마누라지만은 셋째 넷째로 쭉 내려간다고 봤을 때 작은 마누라지, 그죠? 작은 엄마지, 작은 엄마. 여기에 보면은 작은 엄마야. 암논이 보기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암논이 배달은 이복 동생이 이 빨간 칠한 게 여자거든요. 다말을 갖다가 얘가 강간을 해. 집안이 아주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큰 저 다윗이 들었어.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분노를 했는데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못했냐? 자기 자신도 그런 행동을 했거든. 저 밧세바 조금 아까 봤어요. 밧세바를 갖다가 강간해가지고 이 관통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들이 하나 둘 셋인데 솔로몬이 여기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밧세바에 마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간통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벌도 내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좀 아까 압살롬이 딱 보고 있다가 앙심을 품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요. 2년 동안
자기 이복형인 암논을 죽여버리려고 2년 동안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이복형인 암논을 끝내는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되니까, 그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을 갔죠. 가족 간에 이렇게 혐오하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집안이. 이 모든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왜 깨지고 가정이 멍이 들고 그렇게 됩니까? 그거는 통제는 너무 많이 하고 영향력은 너무 적게 미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통제는 가급적 좀 적게 하고 영향력은 많이 끼쳐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저 자신도 그러지 못하고 보니까 장성한 아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가시가 돼서 나야 많이 돌아오지만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부끼리도 그래요. 부부끼리도 서로 통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서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오빠, 그걸 본 오빠가 앙심도 품었지만 이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한을 갖다가 풀어주고 그가 가지게 된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의 상처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과 유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예요? 첫째로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상처 치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첫째로 마찬가지 하나님께 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직한 자백과 함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이고 성숙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베네스다 그 연못가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냐? 네가 낫고자 하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 안에 아픔이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잘못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잘못.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치유될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이상 신호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렇죠. 몸이,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 조금 좀 그런 분도 계세요. 아픈데도 그냥 가만히 아이고 뭐 낫겠지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어떤 사람 마냥 어디 조금만 아프면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아파요. 빨리 검사 좀 하고 이래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몸에 이상 신호가 왔는데도 나는 괜찮아. 아이고 욱신거리다 말겠지. 이렇게 우긴다면 병은 점점 커질 것은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님, 제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지금 아파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내에서도 상처가 치유되려면 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이 집의 대장인데, 내가 오늘날까지 그래도 돈 벌어서 너희들 먹여 살렸잖냐? 어떻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그러냐? 네 아버지인데, 내가 제일 대장인데 창피스럽고 쑥스러워서도 난 못하겠다. 행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고 또 그 약점을 보고 있는데 자기만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약점이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나에게 문제가 없거든. 그러면 뭐예요? 치료의 길은 없습니다. 정직한 자백은 인간관계의 치유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그쳐야 합니다. 인간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 변화일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 먼저 내 자신이 고칠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도 서서히 변화가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 보니까, 우리 아내 보니까 저거 잘못됐어. 저 버릇장머리 저거 내가 반드시 뜯어 고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이 고쳐지기는커녕 배우자에게 더 큰 상처와 실망을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100번 낫습니다. 제 말이 맞죠? 안 맞아요? 때로는요, 아주 사소한 일 까닭에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이 나면은 그 잘못에서 내가 돌이켜야만 돼요. 특히 우리는 잘못된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내막에는 본연에 갖고 있는 이게 있어요. 누구든지. 저도 그래요. 있어요. 이걸 누르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면은 안 될 언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언어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옛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렇게도 말이 있지만 우리는 곱지 않게 들려오는 말이 있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내가 대적하고 화를 내고 할 것이 아니라 곱게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게 깎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 애쓴 만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마음을 열고 상대편을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 가정 내의 갈등은 하루속히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화해를 받아들이는 너그러움도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해를 요청할 때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화해에 대한 싹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민 저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은 더 큰 잘못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서받아야만 되겠죠.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뭔 말이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갈등을 풀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풀어지면 친밀감이 깊어지겠죠. 그러나 갈등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비참하게 될 건 분명하고요. 언젠가는 그 갈등이 인생 전체를 불태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라는 거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틀리고 또 내가 옳다고 해도 옳고 틀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더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겉으로는 가장 성숙한 모습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사랑이 없는 정의는 가장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로. 뭘로? 기도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론적인 어떤 무장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꽝이에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정말 잘해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더 중요해요. 기도를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성품이 굉장히 부드러워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성품이 바뀝니다.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상처 치유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하철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뭐 예수천당, 지옥 불신, 불신 지옥 팍 외치면서 머리에도 띠를 두르고 여기도 두르고 온 만신에 다 써붙이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러고 막 외치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같은 역에서 내렸다니. 그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자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15명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들어와갖고는 10인분만 시키더래. 그리고는 식사 전에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있든 없든 거침없이 큰 소리로 식사 기도를 하더래요. 사람들 다 쳐다봤겠지?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밑반찬을 계속 달라고 하더니 원가보다도 더 많이 먹어 치우더래. 그러면서 자신들은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주님, 저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건 좋은데 성령 충만하게는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죠, 인간관계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상하관계를 잘하고 고부관계, 친구관계, 교회 내에서 성도관계를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우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뭐 부품이 2만 개 정도가 된다나 전부 다 무쇠덩어리죠, 그죠? 그런데 그것들을 조합해 놓으면 잘 굴러가. 그 이유가 뭐예요? 윤활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삐그덕거리지 않고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아무리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각종 상처는 급속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겠죠. 자녀들도 오고 또 이렇게 하겠죠. 그때 가족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좀 힘들게 사는 그런 자녀들이나 또 친척들은요, 다른 식구들 앞에서 이 아까 압살롬처럼 한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생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뭐가 속에 한이 있는 것만 막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섭섭마귀가 가장 많이 틈답니다. 이때가 명절이에요. 이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해도 믿는 사람답게 결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받을 생각만 하게 되면 섭섭해요. 그런데 줄 생각을 하게 되면 별로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기 전에 말이죠,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서로 간의 상처를 입는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명절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기주의와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고 이번 명절을 가정의 각종 각종 상처가 치유되는 뜻깊은 명절로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고 또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믿습니다. 금년 추석 명절 기간인 중에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가정 내에 각종 상처가 치유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측 손을 듭시다. 전인 치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거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역대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내가 먼저 손 내미기를 원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